이 시간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집사가 붙잡힘입니다. 지난 시간은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7집사를 세워서 그 음식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에 이렇게 또한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식사 대접을 하는 봉사직을 수행했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수행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탁월한 말씀 선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이렇게 최초의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를 당해야만 했는지, 또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 아래로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데반 집사의 붙잡힘, 그 첫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8절로 10절입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유민들이란 전쟁 때 포로로 로마에 잡혀갔다가 또 자유의 몸이 된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유인들이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두 부류의 집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집단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 집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이들을 보니까 다 이방에서 넘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입니다. 10절에 보실까요?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물론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절에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먼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세상 지혜,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먼저 이렇게 딱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한 가지 길은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어둡고 컴컴한 길에서 사방이 막혀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거짓 증인을 세워 핍박함 11절로 14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죄를 덮어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 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보이는 성전을 트집 잡아서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아래로 이렇게 쭉 기록된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쭉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도 규례를 고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은 마귀 자녀가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거짓말해도 안 되고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해도 안 되고 아니면 자기 말을 옳게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안 되고 거짓말은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성도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늘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은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인데
15절로 보시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 중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 이 주님을 위한 고난, 우리는 감사로 여기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참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감사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한 이 시험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고 또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삼키려고 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 삼킨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 교회를 헐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헐려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거기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참으로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를 통해서 표적과 또한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자유민들이 그것을 보고 일어나 스데반을 또한 대적하고 논쟁할 때에 또 이 스데반은 지혜와 또한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날도 세상은 사단이 참으로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참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또한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순간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